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1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준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귀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장례 소식입니다. 5.6 공동체 권대원 안수 집사님 부친, 그리고 아내 되시는 이영은 집사 시부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대구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401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부모님 선생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계 조각을 나르고 쇠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율은 쇠듯이 낡은 것을 생하여 휘어지니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물과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사흘 자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받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받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있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하시니까 무한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실 때에 중요한 단어나 내 주목을 끄는 단어에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형식이 본질을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렇게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식 그 자체가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이 있어야만 본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나쁜 건 뭐냐면 이 형식이요, 형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형식주의가 되는 것. 형식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거 컵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컵을 여기다가 왜 놨을까요? 왜 놨죠? 물을 마시라고 놨겠죠. 그런데 이 컵에 만약 이 컵이 없이 그냥 물 자체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마실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물 자체는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담는 것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 컵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하얗고 뚜껑이 있는 컵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컵이 아니라 모양이 조금 다른 소주잔이 하나 딱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불편해지시죠? 어떻게 강대상에 소주잔이 있을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형식이 그 내용인 본질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컵의 모양 때문에 정작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그 컵으로 소주잔으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목말라서 죽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컵을 바꿔놓은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원래 항상 쓰던 그 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컵을 예수님이 바꾸니까 그것만 따지느라고 그 안에 있는 생수는 결국에 다 말라버리고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식 논쟁이에요. 때 아닌 금식 논란이 터졌어요. 논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꼬박꼬박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금식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져서 묻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본질을 알면요,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동기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기원전 한 100년 전경에 그 지중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탄압받았어요. 그때에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무리,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신딤이라고 합니다. 하신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의 어떤 조상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신딤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니까 자꾸 권력을, 정치를 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좀 구별돼야겠다. 우리는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페루심이라고 합니다. 페루심. 이 페루심이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분리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해서 분리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자, 분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되겠죠. 저 파는 저런 색깔이 있어. 자기들의 색깔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형식을 만들어내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에만 딱 한 번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은 좀 약하지 않아? 우리 한 달에 한 번을 해볼까? 그러다 그것도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을 하자.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또 금식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일주일에 우리 2번 하자. 그래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좀 구별되게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티를 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머리에는 우리 그 테팔린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상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쓰고 오른손에는 말씀을 감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술이 굉장히 긴 옷을 걸쳐 입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은 좋았지만 그 본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서 결국에 형식,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죠. 안식일인데 왜 쉬는 날인데 왜 노동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행동, 거꾸로 됐네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요, 39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3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안식일에는요, 글씨를요, 2글자 이상 쓰면 안 됐습니다. 글씨를 2글자 이상 쓰면은 이게 창조적 활동에 들어가요. 그럼 이게 노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2글자 이상의 글씨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딱 한정이 되었습니다. 2000규빗.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 약 1km 정도 되는데요. 1km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 돼요. 자, 이 법은 어디에서 나왔냐? 여러분, 예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과 그 다음에 각 지파의 그 텐트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게 딱 2000규빗이에요. 그 이상은 걷지 못하도록 안식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침 뱉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침 뱉는 것이 금지되었을까요? 이 침 뱉는 것과 노동이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죠. 그때 씨들이 어디로 또 흩어졌어요?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와 농사법이 달라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씨를 흩어 뿌리는 농사법을 했기 때문에 이 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러면 길가에 만약에 씨앗이 있었다. 그럼 뭐 해요? 물 주는 거잖아요. 물 주는 거. 거기서 싹이 텄다. 농사 지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규정해 놓은 39가지 규정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잖아요. 이 짧은 행동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3가지를 어겼습니다. 뭐예요? 일단 그 침을 뱉었죠. 아까 얘기한 거 침을 뱉었어요. 2번째는 뭐예요? 반죽했어요. 반죽. 그 다음에 3번째, 원래 요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리 밥을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치료하셨어요. 3가지 범죄를 저지르신 거죠. 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안식일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안식일의 회당,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도 안식일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는 날과 거룩하게 생각하는 장소이죠. 그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 그 마비가 손 마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 마비가 있으니까 이 손을 쓰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근육이 빠지면서 그냥 가죽만 남게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뭐 마비, 손 마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파의 그 종교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이라는 거는 결국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그 겉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사랑과 자비,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있지만 실천은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인 사랑과 실천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형식만 남고 그 생명력을 잃은 당시 종교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껍데기, 그냥 허상과 같은 그 종교, 그리고 형식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행위들의 본질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안식일도 얘기했고 금식도 얘기했는데 이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껍데기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 본질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 교회도 삼덕교회도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 금식하는 거, 사순절에 금식하고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거 어때요? 제가 이제 온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을 왜 하나요? 금식이 뭐죠? 네, 원래 새벽에는 이렇게 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다 나오시죠? 네, 저만 그냥 얘기할게요. 금식이라는 거는 밥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금식을 도대체 왜 할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힘들게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헬스장 가가지고 한 40kg 정도 되는 덤벨 이렇게 메고 돌아다니는 게 훨씬 그 고통을 잘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CBS에 있을 때요, 한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재단 이사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명함에 꽉꽉 글씨로 채운 건 또 처음 봤어요. 앞뒷면이요, 글씨로 다 차 있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뒷면에 자기 이력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 이력에 뭐라고 써 있냐면 40일 작정 금식 10회. 혹시 40일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하죠. 사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40일 작정 금식 10회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사례비는 천국에서 받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식과 기도를 연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금식과 기도의 응답을 잘못 연결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떼쓰면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막 마트에 가서 장난감 안 사주면, 엄마 이거 나 안 사주면 나 여기서 밥 한 번도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떼쓰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요 말 그대로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이 에너지원이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런 이 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내 힘을 빼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금식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죠. 이 손을 드는 행위는 뭐죠? 이게 무슨 안테나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과 통신이 잘 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행위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의도적으로 빼는 거죠. 하나님,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선택지가 있지만,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세 부대를 얘기하잖아요. 세 부대. 네. 결국에 헌 부대, 낡은 부대를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었던 생각들, 내가 고집스럽게 갖고 있었던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손들고, 하나님, 내 것이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새 부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새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정말 이 새 포도주를 다 맛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요, 사실 이 금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금식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금식의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막상 금식을 해보면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금식의 원래 목적대로. 저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 자꾸 이 금식 끝나면 뭐 먹지? 이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 차요. 내가 금식 끝나면 짜장면 먹어야지. 내가 금식 유독 금식을 하겠다 결심을 하면 자꾸 먹고 싶은 거, 평소에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런 음식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안 했는데, 올해는 정말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난주간 금식, 사순절 금식 신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요. 올해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금식이에요. 자,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은 쉬다라는 개념 때문에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고 그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의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경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문자를 가지고 해석해서 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근데 제가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늘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것들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려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문자로 가지고 와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간음하게 되면 눈가를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범죄를 하면 손을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의 위험성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그 문자적인 해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막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너무 마음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분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불쌍한 영혼처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주로 이런 정죄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어떤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지 마시고, 저분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그 손마른 사람이었구나 하고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 메타노이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완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쉬셨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안식했다는 개념은 뭐냐면 일을 끝마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해요. 퍼펙트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수고할 필요도 없고 더 보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가 그 자체로도 완벽합니다 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음식점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그 가게들이 종종 보이죠.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사실 주일이 대목이잖아요. 그죠? 손님이 제일 많이 올 때인데 문을 닫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손해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문을 닫겠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입히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먹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일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그 쉼, 그 안식이 바로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하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로 답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결국에 그 종교라는 프레임에 갇힌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허상의 그 껍데기와 같은 종교적 틀에 갇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5일 내내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종교적 껍데기가 무엇인가, 그 허상의 껍데기가 무엇인가, 종교적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결국에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본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요, 혹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고 내 안에 본질이 없는 형식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리고 사랑에 목마른 자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마비가 있는 사람들, 관계에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마비된 이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병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오래된 간습으로 남은 껍데기와 같은 종교의 형식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보배가 보이듯이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그 진주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그 부대 가죽을 벗어버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새 포도주의 맛을 보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